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생과 화복을 주장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불꽃 같은 공동자로 지켜보아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성찬 예배로 불려주셨다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성찬을 대할 때 우리의 영혼 육이 깨끗게 하시고 피곤치 않고 오닿지 않도록 늘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날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 부모를 공경하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가운데서도 부모님 늘 돌보며 공경하며 위로하며 남은 여생을 주님 품 안에서 은혜로운 삶으로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부부가 주님 말씀 안에서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배려하는 행복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용서함으로 사랑을 이루는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족관계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녀들에게 물질과 세상적 유산을 물려주기보다는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향기가 가정에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가정이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화목과 우애가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회보다 가정을 유지하는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거짓과 음란과 타락과 우상들을 멸하시고 헛된 인형과 탐욕과 시기와 분노와 갈등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세상의 수많은 시험과 유혹에서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개 목사님에게 성령의 담비를 보여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어려운 가운데는 성강대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주님의 귀한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의 일을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지내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 5월은 우리 대표기도장로 말씀하셨지만 가정의 달, 특별히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 다음 주가 원래 어버이 주일인데 큰 교회들은 뭐 따로따로 구별해서 이렇게 하였지만 저희는 그냥 어린이 주일은 또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 주일을 하고 우리 어버이 주일로 오늘 같이 오늘 이렇게 드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어버이들이 이 자리에 다 꽃을 달고 계시는데 우리 한번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병장수하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병장수하세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양육하시고 귀한 믿음의 가정 이루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도 귀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영광 크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수하시되 건강하게 무병장수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달 또 이렇게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또 섬기는 오늘 우리 어버이들의 그 노고와 수고들을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가정마다 한량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장수의 복을 주시되 무병장수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건의 복을 주시고 자녀 자손들 잘 되도록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여 하면서 믿음의 기도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예배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음의 속 믿음의 기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일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순하게 악한 시를 멸하시고 강에 틈 못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성령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613가지의 이 약속 계명을 성경에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함축해 놓은 것이 10계명입니다. 함축해 놓은 것이 10계명인데 10계명은 4계명까지를 대신계명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 대인계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과의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대인계명 중에서 첫 계명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존경하라. 이 부분은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장수하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도 없고 명예의 복도 없고 권력도 권세도 없고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 누리더라도 단명하면 소용없는 거죠. 어떤 건강이 무너져가지고 아파가지고 하면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떨 때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때 이 땅에 누리는 이런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관계,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도리. 여기서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효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면은 약속이 있는 거죠. 무슨 약속이요? 네가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을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실수하고 그때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고 지내놓고 나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왜 후회합니까?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제대로 못 거둘 때에 후회를 하죠. 옆집은 많이 거두는데 옆집은 가지가지 잘 심어가지고 잘 거두는데 나는 그냥 게을러가지고 제대로 뿌리지도 않고 또 봄부터 여름, 가을 거짓 될 때까지 그냥 밭도 안 내주고 피도 안 뽑고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소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죠. 좀 많이 좀 뿌릴 걸. 수고스럽도 힘들어도 내가 털어먹지 말고 내가 조금 덜 먹고 열심히 갖다가 좋은 것. 옛날에는 그 씨나락 시곡식들을 제일 좋은 거를 이렇게 추수하면 제일 먼저 골라냈어요. 품종이 제일 좋고 실한 것은 다 골라내가지고 안 먹고 그게 먹으면 영양분도 많고 먹으면 맛도 있고 좋은데 모양도 좋고 다 좋은데도 그걸 안 먹습니다. 모양 좋고 영양도 많고 알맹이 크고 제일 좋은 거는 안 먹고 다 씨나락으로 시곡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거는 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좋은 거는 다 골라 먹어버리고 허한 것만 갖다가 그냥 심으면은 그 허한 게 나오죠. 소출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 모양도 안 좋고 영양분도 별로 안 좋고 병충해도 약한 그런 것이 심어지면은 소출이 없는 거예요. 병충해 다 먹고 거두질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후회를 하는 거죠.
내가 그때 좋은 것을 털어먹을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심었어야 되는데 하고 가을에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농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농부의 비유도 많이 드셨죠. 포도원의 비유도 드셨지만 심고 거두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두고자 하는 대로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뭐 우리가 뒤에 그 전에 가지도 심었고, 그죠? 그냥 그 쌈채소도 가지가지로 여러 가지를 심어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는데 그냥 제대로 안 심으면은 상추 하나만 심으면 상추 하나만 먹는 거예요.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여러 가지 심으면은 거기에 소출들을 골고루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좀 농사를 많이 지면 일손도 많이 들어가고 수고가 많지만은 그래도 좀 참고 하면은 가을에 거둘 때는 풍성함으로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은 성적표 받을 때 후회를 하는 거예요. 또 낙제해가지고 또 비겁하게 생겼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친구들한테 창피하고 또 부모님한테 면목이 없고 그때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시험 때라도 열심히 하는 건데 그럼 이렇게 낙제는 안 했을 텐데 시험 때라도 열심히 뭐 하고 그렇게 내가 뭐 하다가 이렇게 열심히 안 했나. 또 대학 들어갈 때 그죠? 대학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참 원하지 않게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가고 또 전공을 못 하면은 그냥 내가 원하는 직업, 전문 직업을 못 갖고 그냥 할 수 있는 허드렛 일을 하다 보면 그때 내가 그때 조금 열심히 해서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 내가 조금 더 자격증도 하고 내가 조금 더 나를 개발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내가 이렇게 좀 무식하다고 소리도 안 듣고 이렇게 멸시도 안 당하고 나보다 뒤에 들어온 사람이 나보다 직급도 높고 월급도 많이 받고 할 때 이럴 때 후회가 스러운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공부할 때 부모님이 대주고 자꾸 말씀하실 때 그때 정신 차리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공부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고생하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면서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 배움이 없으면요 옛날에 까막눈이 많았잖아요. 남의 손을 의존해가지고 편지도 읽어야 되고 남의 손에 의해서 편지도 써야 되고 뭐 눈이 어두워가지고 내 권리도 못 찾아먹고 남이 그걸 갖다가 그냥 다 차지해버리고 이러면은 정말 서럽고 무시당할 때 참 후회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나고 나서 후회하기 전에 우리는 그때그때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일 울고 제일 그냥 후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불효자가 오는 거죠. 불효자가 제일 그러는 거예요. 아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부모님 살아신 데는 왜 그랬을까? 내가 그렇게 그냥 부모님 마음에 못을 받고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난 모르겠다. 부모님이 다시 살 수만 있으면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 후회를 해본들 소용이 없는 거죠.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죠? 기차 지나고 나가지고는 출발하고 나서는 다시 세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 늦은 후회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그때 잘 섬기는 거예요. 또 손님 대접 허락해 하고 경의하고 귀찮다고 박대하고 이렇게 하면 간 다음에 나중에 후회가 되는 거죠. 저분이 얼마나 내가 별내가 됐을까? 저분이 나를 얼마나 예뻐했을까? 내가 나중에 뭐 부탁할 것도 내가 날씨 뜨거워서 부탁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지 중에 정말 잘 대접하고 잘 섬기면은 언제 그게 더 큰 축복으로 나에게 은혜로 주어질 텐데 평소에 관계를 그렇게 해놓으면은 내가 정작 필요를 할 때 외로운 거예요. 이 경조사를 치러보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압니다. 여러분 절대 가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올 수가 없어요. 썰렁하면은 우리 집 경조사에 오는 사람이 오냐 그럴 때는 내가 그렇게 심은 거예요. 내가 그만큼 남을 안 돌보고 그만큼 안 들여다본 겁니다. 특히 장애가 났을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위로해 줄 사람이 없으면은 그같이 난감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족들 안에 가정 안에 여러분 도리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려워도 할 도리는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내는 좀 전략하고 나는 좀 덜 먹더라도 남에게 베풀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다 그게 축복으로 옮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황군사님 댁 이번에 결혼식 하고 있어서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탈북민들 결혼식이나 이렇게
장례식을 이런 데 가보고 항상 느끼는 게 있거든요. 이분들이 참 외롭고 일가 친척도 없고 부모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자기들끼리 오고 가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정말 너무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때는 돈도 어렵지만 돈보다 더 난감해 하는 거는 한쪽은 남한 사람이라 한쪽은 꽉 찼는데 한쪽은 썰렁한 거에 대해서 그 썰렁함과 허전함과 그 난감함, 그건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저희 성도님들도 많이 가주시고 우리 성도가 많지 않았지만 또 전체 그 자리가 막 서서 뒤에까지 다 이렇게 서서 있는 모습 보면서 그 대부분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와도요 식만 딱 시작하면은 3분의 1만 남아있고 그 아주 그 가족들만 여기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어디 가 있냐면 식당에다 가서 텔레비 보고 가끔 쳐다보고 이러고 먹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끝까지 그 자리에 뒤에 자리도 부족해가지고 서서 이렇게 하시면서도 끝까지 예배에 이렇게 드리는 모습 보면서 참 복 있는 가정이구나. 그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삶을 사시고 복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되고요. 그런 열매가 있는 칭송받는 믿는 자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도 그런 기쁨과 덕을 세우는 그런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먹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아이고 그 목사님 참 좋았는데 그 목사님 계실 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본심도 아닌데 목사님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목사님이 견디다 못 견뎌서 그냥 떠나버리시면 나중에 후회를 하는 거죠. 그죠? 마음이 아픈 거죠. 그리고 복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할렐루야? 있을 때 잘합시다. 할렐루야? 부부도 영원히 같이 있잖아요. 부모 자식도 영원히 같이 있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영원히 옆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지나놓고 나서 후회하는 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이왕 기차 출발하고 나서는 소용없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면서 껄껄껄껄하고 아이고 내 와이프가 최고였는데 왜 헤어졌을까. 그때는 막 큰 소리 치고 함부로 하다가 떠나고 나가지고는 붙들 방법도 없고 평생을 후회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을 때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하는 한 의사가 목사님을 만나 개탄을 하며 말합니다. 목사님 세상에 살아보니까 자식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왜 뭔 말입니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해 동안 근무를 하면서 환자들의 진료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되게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온 부모들은요 선생님 돈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괜찮으니까 내가 집을 팔아서 될 테니까 내가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돈은 내가 해결할 테니까 살림만 주십시오. 하여튼 어떤 거라도 다 해서 어떤 거라도 다 시술을 해보고 어떤 거라도 다 어떤 좋은 약이라도 다 해서 어떻게든 살림만 주십시오 하고 그냥 신신당부를 한다는 거예요. 돈 가지고 따지고 드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아프면은 살려달라고 돈이 아무리 들어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애걸복걸하는데 부모가 아프니까 자식들이 대부분들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저 병원비 얼마나 나갈까, 또 앞으로 얼마나 사실까, 이런 거밖에 관심을 안 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향해서는 저렇게 애를 쓰고 모든 것을 다 헌신을 하는데 부모를 향해서는 그렇게 하는 자식들이 많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의사가 한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키워봤자 결국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받기를 위해서도 이 축복권이 주의 종에게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지만은 우리 부모님에게도 축복권이 있어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할렐루야. 자녀들을 안수해 줄 수 있어요. 부모님 자녀들 기도해 주고 안수해 주고 축복해 주고 그러면 그런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면은 반드시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효도하는 자녀, 믿음 안에 양육된 자녀, 부모의 축복을 받은 자녀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가정생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합독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자녀들에 대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의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 공경을 잘하면 어떤 복을 누리며 사는지를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계명, 첫 번째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게 첫 번째죠. 대인 계명 중에 우리가 살아야 될 윤리, 도덕 많은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라는 것이 약속이 있는, 축복받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원어의 뜻, 헬라어로 휘파쿠오입니다. 순종하라는 말은 휘파쿠오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복종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다는 것은 귀를 기울여 말을 잘 듣고 따르는 것,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 말에 복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하되 주 안에서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순종 안 해도 돼요.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이거는 순종하면 안 됩니다. 왜냐? 주 안에서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 성수 지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것을 약속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뭐예요? 위임된 권위입니다. 위임된 권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대통령에게, 만약에 왕에게 통치권이 있는데 국방장관에게도 군 통수권이 있어요. 근데 국방장관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말을 따라야 돼요. 대통령이 잘못도 없고 합법적인 대통령인데, 왕인데 어느 것을 상충이 되면 어느 말을 들어야 됩니까? 위의 권위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금하지 않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그것은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에서 어긋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 아버님 말씀을 존중하고 아버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따르면 다 따르겠지만은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 사장님이 다른 거는 다 회사 일을 위해서 공적으로 순종하고 다 따라야 돼. 그런데 교회 가지 마라, 고사를 지내라, 술 한잔 해라, 이거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회사를 잘리는 한이 있어도 이 교회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집사입니다. 제가 성도입니다. 저는 교인이라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별자리 진급하는 이 대령 진급 예정자들이 청와대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권세가 대단했습니까? 그냥 직접 한 잔씩 따라주는데, 술을. 근데 그 중에서 한 분 장로님이 키우셨는데, 그 장로님이 잔을 딱 이렇게 들이밀지 않고 잔을 딱 치웠습니다. 다 봤는데, 집사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있어서 한 잔씩 다 봤는데 거기 와서 딱 멈췄습니다. 응? 임자는 왜 안 받아? 받아!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말은 다 순종할 수 있는데 제가 교회 장로다 보니까 술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안 내밀었습니다. 흘겨보고, 그래! 임자는 내 기억하겠어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뭐 별은 떨어진 거고, 이제는 옷벗을 그냥 한마디면 그냥 옷 벗고 나가야 됩니다. 예편해야 되는 겁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옷을 벗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담대히 했는데요, 결과는 그분이
1착으로 진급했다. 할렐루야. 왜 그랬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했대요. 보이지 않는 주권자에게 저렇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진실하다, 참되다. 저 사람은 보이는 국가와 절대자에게도 확실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므로 저 사람부터 1착으로 하라고. 할렐루야. 죽으라는 죽으려 대한 신념을 가질 때, 타협하자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역설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왜 그래야 됩니까?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들을 양육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예요. 부모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권자입니다.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가정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우리를 키우고 교육하고 양육시켜주고 신앙 안에 자라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부름하는 그 권위를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죽게 하듯이 우리는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독립을 하기 전까지 자녀로 자랄 때는 절대적으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렇게 효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이스라엘은 옛날에 구약시대가 있어요. 구약시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는 구약시대는 그랬다니까요. 부모 말을 안 듣고 신앙생활 안 하고 부모 말 안 듣고 호랑발등하고 부모 말 안 듣고 술 취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깡패같이 막 그렇게 호랑발 막 살고 부모한테 대들고 막 함부로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의 지도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거리에 광장에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불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철저하게 이렇게 신앙 중심으로 계명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조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섭죠, 그죠? 구약시대는 이렇게 계명, 하나님의 법에 어긴 것들을 철저히 심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지금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오히려 상전이 돼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부모 위주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자녀 위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계명에 따라 바르게 양육하는 부모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나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최자신 목사님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이 자녀들한테 새벽기도 드려야 됩니다. 수요예배 드려야 됩니다. 공예배는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 고등학교에서 대학 공부하는 애들이 약간 이제 막 고3 되고 이러면 반발하잖아요. 어머니 지금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그러고 언제 대학 가냐고 막. 어떻게 우리가 주의 성당인데 맨날 새벽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우리 학생이에요. 어떻게 그 맨날 갑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딱 이 얘기를 잠언서 30장 17절을 펴라 그러면서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더니 찍소리도 안 하고 그때부터 철저하게 공예해드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부모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저희도 순종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 바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바르게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구충신효자 지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신을 구하려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집에서 구하라는 뜻이래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임금에게도 충성을 다하기 때문입니다.